영분별하는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소유했는가 안 했는가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영적인 실체를 보다 빨리 보고 그것이 영적 전쟁의 상황으로 돌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참 놀라운 게 영적으로 분별할 땐 이거 전쟁이 시작됐는데 내 현재의 감각으로는요 굉장히 편안해요. 아무 일도 없어요. 편안하고 그냥 피곤할 뿐이에요. 그런데 영적 전쟁으로 분별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구나.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의 특징, 전부가 막 주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는데 의외로 졸음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사람이죠. 이게 영을 가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졸지 말고 일어나서 막 다니면서 기도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서 기도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걸 깨우면서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이 모든 삶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실체에 대해서는요, 장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배후에 존재하는 영적인 세력이란 없다. 그냥 성경이나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식일만 정확하게 지키면 되지 무슨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아이고 그거는 옛날 사도행전 때나 있었지. 없어. 무슨 병을 고친다 그래 병원에 가지. 무슨 귀신이야. 정신병원에 가고 약 신경 안정제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성경은 이 두 극단적인 모든 것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분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왜냐? 다 영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이 사람이 비타민이 부족해서, 수면이 부족해서, 너무나 과로해서 쓰러져서 자는데 그걸 귀신 들렸다고 막 길길이 뜨고 넌 떠 하면서 막 이러면은 속에서 귀신 안 들려서 피곤해서 졸려. 짜증나. 너 짜증내? 응, 너 짜증 귀신 들어갔구나. 좀 지각을 활용하면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고, 그리고 밥도 금방 먹자마자 피곤한데도 와서 예배 드리면, 아휴, 내가 꼭 안아주면 여기 이 품에서 코 좀 골아라. 아이고, 피곤하고 졸더라도 예배 처소에 온다는 게 얼마나 기특하냐. 이 마음으로 대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베개 하나 그 사람이 영적으로 눌리거나 충격받아서 정신은 맑은데 갑자기 쏠려오는 그 잠, 이걸 견딜 수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영적으로 공격, 텐션이 있을 땐 우리 영이 눌리면 졸음이 와요. 그럴 때는 하품도 하고 물도 마시고. 여러분, 예배 때 하품할 때 입 가리고 하품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내가 공기를 들어 마시는 거예요. 유교와 종교적인 영성 있는 사람은 예배 때에 잠을 깨려고 하면서 하품하는 게 이게 덜 거룩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요, 거룩한 거예요. 왜?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 사건을 보면은 정상적인 인간의 배후에 영적인 실체가 미묘하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인간의 배후에는 영적 실체를 분별하는데 유념하라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추밭에 배추를 심었는데 추수할 때가 됐는데 한쪽은 안 자란다. 왜 안 자라는가? 그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가 해가 떠 있을 때 그 햇빛을 가린 만큼 배추가 안 자랐더라. 그래서 더 자라게 하려면 이 가로수를 베어버리면 자랄 수 있다. 더 자란다. 이게 이 나무는, 가로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예요. 그리고 이 배추는 우리의 현재예요. 내가 아무리 배추밭에다가 거름 주고 똑같은 시간 노력하고 모든 환경을 조성해 줬어도 햇빛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많이 받지 못한 그 영적인 부분이 무엇이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가로수가 죄일 수도 있고요, 용서하지 못함일 수도 있고요, 시기, 질투, 분노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마음의 상태가 그러한 영적인 실체다라고 하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이고, 밑도 끝도 없이 준 것도 없이 미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왜 그럴까?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하고 커피 한 잔도 안 하고 내가 커피 한 잔 사주지도 않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싫어. 나한테 해를 입힌 적도 없어. 그런데 왜 싫을까? 직장에서도 상관이 밑도 끝도 없이 나만 미워해. 왜 그럴까? 미워하고 싫어하고 괜히 그 사람을 딴지 걸고 싶고 한 이유가 뭘까? 그거는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그런 핍박을 받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은사나 축복을 받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또한 내가 용서치 않았던 사람을 놔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게는 그동안 정체지었던 그 배추가 더 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연구해 보면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를 알게 되는데, 육적인 상황은 이처럼 영적인 존재, 가루수에 의해서 조정되고 비롯되고 조장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영적인 전쟁 상황 속에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극단적인 태도 또한 피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아이고 애기 엄마 병원에 가서 예방주사 맞으면 돼. 괜찮아.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병원 가. 무슨 소리.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기도로 다 낫게 할 수 있어. 내가 금식하면 돼. 금식을 열흘 했는데도 애가 안 났어. 장티푸스거든. 이 백신만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금식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녀석도 금식해야 되겠구나. 열이 나는데도 밥을 안 줘? 죽었잖아. 실제로 죽었어요. 무식해서 죽은 거예요. 부모가. 왜 무식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분별을 못하는 사람의 하나인 거예요. 지각을 활용해야지.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하면서도 지각을 활용해서 지각대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야 된다는, 우리는 전인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령하게도 하지만 병원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해요. 암 환자에게 암 그 주사가 왜 필요한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그거 끊어버려. 무식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덕을 쌓아야 돼. 은사는 덕이에요. 따라서 은사는 덕을 끼쳐야 된다. 안 믿는 사람에게 신유의 사역을 통해서 고쳐주지만 덕을 쌓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병원에서 이미 진단은 나왔어. 암이라고. 그렇다면 이 암 환자에게 금식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신유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 주사 맞을 거, 방사선 치료 받을 거 네가 원하면 해라. 가족들이 원하면 해라. 부모나 남편이 원하면 해라. 그런데 나도 신유의 기도를 널 위해서 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미 진단은 나왔고, 주님이 치료를 해주시면 내가 주사를 맞다가 이게 내 몸에서 안 받아요. 너무 세게 느껴져. 그래서 거부하면 다시 체크하면 암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치유의 속도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각이 필요합니다. 이 두 극단적인 모습에서 균형을 잡는 것, 그게 영분별이고 지혜라는 것이죠. 지도자는 영적 전쟁 과정에서 두 가지 점에서 조심해야 되는데, 모든 배후에 있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과소평가도 과대평가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3분의 1 되는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그 사역의 3분의 1이 무엇이냐? 다 병 고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귀신이 가져다 준 통증이나 아픔이나 질병인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아픈 증상인지, 이걸 분별해서 할 수 있는 훈련이 좀 필요한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만 가진다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분별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예언을 판단한다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언을 다 믿지 마세요. 예언은 분별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도 이와 같이 예언하도록 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예언을 해야 돼.
예언을 분별하라. 이 땅에 거짓 예언자가 많이 나왔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의 키포인트 중에 첫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분별할 수 있는 캐논,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라면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은사가 있고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킨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간증이나 말하는 것을 다 듣다 보면 지자랑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그 공로로 말미암는 능력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사역이 아니라 결국은 내 경험, 내가 얼마나 많이 고쳤는지, 내가 얼마나 귀신을 쫓아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는지 이런 것들만 자꾸 장황하게 한 8, 90%를 그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회개의 복음이라든가 예수님이 반드시 너를 축복하신다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진실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스킬을, 자기의 경험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버린다라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물어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면서 은근슬쩍 물어보면 믿지 믿기야. 이게 뭐예요? 믿기야 믿지가 뭐예요? 시작과 끝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데 믿기야 믿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섰다 하나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은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다시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서 회개할 게 없는가, 실족시킨 게 없는가, 용서해야 될 게 없는가, 이거를 자꾸 재검증을 하지 않는다라면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술가들이 갑자기 어떤 나무와 빛과 어떤 조합되는 것을 딱 스쳐 지나가다가 그들의 예술적인 직관이 딱 스치면서 이건 작품이다. 그냥 알아요. 그런 것처럼 영분별의 은사는 이성적인 부분을 초월한 방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공부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민감하죠? 항상 예배에 올인하려고 그러고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찬양에 목숨 거는 거예요. 기도에 목숨 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성령께서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가 통역의 은사와 짝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이 영분별의 은사는 흔히 예언의 은사와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역은 방언의 은사와만 관련되지만 영분별의 은사는요 모든 것에 적용이 되어져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선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거 알아요? 맞아요. 알아요. 군대의 귀신 집힌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라사인 지방에 오시는 것을 딱 보고는 사람들은 영접을 안 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어째서 오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7절 보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에게 소리 지르면서 괴롭혔던 일이 있어요. 바울을 신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얘기하니까 자기를 높여지면 좋잖아요. 근데 영분별하는 사람은요 필요 이상으로 막 높이고 이상하게 하면은요 잠잠해라. 잠잠하고 귀신아 나가라. 여러분 사람들이 띄워준다고 그게 다 좋은 건지 아세요?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 영적인 선한 영 하나님의 빛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발악하면서 오버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이 영분별의 은사가 그 이상이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서 임재 가운데 있으면 항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영적으로는 영적인 오감이 있어요. 내가 실제적인 눈에 안 보이는데
영의 눈으로는 보이는 게 있고 실제적으로는 냄새가 안 나는데 임재 가운데 있을 때마다 꽃향기나 어떤 아주 아름다운 냄새가 나기도 해요. 축사나 신유 사역하러 가면은 암도 간암 환자를 많이 신방 가다 보면 그 사람에게만 가면 나는 냄새가 있어. 이거를 훈련시키려면 무시로 가서 기도해주고 방문하다 보면 이 부분이 냄새로 나타날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시각으로 보이는데 아픈 것이나 그 사람을 귀신이 잡고 있어서 통증을 주는 것이 마치 여러분 연필로 이렇게 종이에다 긋다가 손으로 딱 문지르면은 음영처럼 거무죽죽하게 생기잖아요. 그림자가 이렇게 그냥 뜬금없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간이 툭 보이면서 그 부분이 음영처럼 보인다든가 아니면은 막 이 사람 편두통이 있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데 가다 보면은 뭔가 감지가 될 때는 그 사람에게 편두통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 기도해 주면 사라집니다. 어떻게 기도해 주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지금 이분의 머리가 편안하게 온전하게 될지어다. 통증은 사라져라. 깨끗하게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은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데서 나타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예, 주십니다. 그런데 멘토링을 받고 훈련되어질 때는 성경에 있는 기도나 성경에 있는 선포 방식을 내가 적용했었을 때 이건 보편적인 은사 사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감지할 수 있어요. 신방 가다 보면은 어느 집에 자제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딱 하면 애들이 싹 웃는데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웃는 모습이 아주 조소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웃음. 근데 그게 그 어린 나이의 아이가 가질 수 있는 미소가 아니에요. 그럴 때 뭘 캐치해야 됩니까? 아하, 얘가 어디서 큰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쓴뿌리가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학대를 받았던 적이 있었겠구나. 놀란 적이 있었겠구나.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귀신이 틈타는 그 일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굉장히 놀래거나 강한 충격을 받거나 얻어맞거나 자기의 그 존재가 흔들릴 정도로 의지할 만한 사람에게 강한 욕과 버림을 받았거나 이럴 때에 어둠의 역사가 그에게 분노로 절망으로 세퍼레이트 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인 분별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우리 정상적인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보면 예수님은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게 대해서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라. 왜 그럴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겉으로는 네네 주님 막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그 속을 아시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그러는구나. 분별하는 것 또한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악마는 이렇게 위장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로, 참 선지자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로, 참종에 대해서 거짓 종으로, 알곡에 대해서 가라지로, 양에 대해서 양의 옷을 입은 이리로, 신실한 일꾼을 사꾼으로, 성령과 거룩한 천사에 대해서 악령으로, 이와 같이 위장된 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도록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과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목회자와 많은 교회와 또한 많은 말씀을 듣고 대하지만 어떤 것이 진짜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내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악마는 영적인 존재이고 형체가 없고 볼 수 없고 똑똑하고 강하고 비열하고 타락하고 약간은 부자유스럽고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과 반대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인간을 압제하는 것이 악령이에요. 이것들이 어느 것을 통해서 많이 침투하느냐? 여러분, 자동 기록술이라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있고, 통역술도 있고, 심령술, 신들림, 점괘, 정신조절법, 기수련, 요가가 뭔지 아세요? 요가는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출구의 사인이에요. 그 하는 동작 하나하나가 그 동작에 해당되는 영이 들어오라고 문을 여는 말이에요. 몸으로 하는 바디랭귀지에 그 형상이. 또한 손금을 보는 것도 이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손금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 같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이 만사 형통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손금이나 이런 것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믿는 거예요. 손금을. 그리고 사주, 관상, 이거는요, 많은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거나 그리고 회사나 장사할 때 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저희는 안 했어요. 그런데 무당이었다가 하나님 믿고 목사 된 사람도 있고 전도사 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국회의원, 뭐 장로, 근데 단골이었잖아. 이러는 거예요. 부적, 굿, 주술, 고사 지내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최면술, 뉴에이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자꾸 세상은 의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청년들 안에도, 학생들 안에도 이게 별로 문제될 거 없잖아. 뭐 이거 취미 삼아서 하는데 하면서 그걸 오픈하다 보니까 영이 들어가 있는. 영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중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초청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할 때 내가 돈을 지불했으면 그게 들어와요. 왜? 돈은 내 생명과 같거든. 내가 대가 지불을 한 거거든. 내가 대가 지불하면서 주술적인 것을 하고 돈을 주면 그 역사가 나에게 이미지가 박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신앙인은 어떤 형태의 악령들에 종사하는 사람들과도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4절. 악령들이 아니고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요, 초자연적인 영의 일들인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면 어떤 영이 그렇게 행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일반 사람인데 일반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행한다라면 그 사람이 누구를 의지해서 그걸 했겠습니까? 그건 악령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악령이 유혹해서 이루어진 어떤 형태의 거짓 종교와는 당연히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짓 가르침을 성경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예요. 악령이 놓여진 목적은요, 구약 성경에 언급한 대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게 여러분이 알아채도록 속이면 그게 속이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진짜처럼 속여요. 다 맞춰. 아주 막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 맞춰. 그런데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미래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를 못해요. 그냥 푸닥거리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언의 은사 같은 경우에는 예언은 두 가지의 달란트가 연합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는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는 과거 내가 모태에 태어 조성될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과거에 어떤 상처나 어떤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던 우리 안에 내적인 그 치유가 일어나요. 쓴뿌리가 빠져요. 또 하나는 지혜의 은사인데, 지혜의 은사는 현재부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주님의 계시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은사를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에 너희도 예언하도록 하라 명령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예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도 영적인 꿈의 은사가 풀어져서 꿈을 꾸기 시작하고요. 실제적인 꿈,
실몽. 앞으로 그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한 그 태몽이라고 하는데 그게 예언적인 꿈이에요. 아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예언적으로 알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은 이 배에 아이를 10달 동안 임신해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기도하거나 선포할 때마다 얘는 교사가 될 거야. 얘는 사업가가 될 거야. 하면서 나름대로 입술로 선포하는 그런 선포들이 있는데 이거 본인이 뭐 봤어요?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뭐 학교나 가봤나? 그런데도 이 아이를 향한 하늘에서의 열리는 그 계시의 영이 그 조각이 열릴 때마다 그것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악령에 놓여진 목적은 구약 성경에서 언급한 대로 속이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예,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에 대함이에요. 평안하다. 괜찮아. 이게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서 6장 12절에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 우리들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내가 영분별을 할 줄 모르면 그냥 편안하다. 돈만 잘 벌면 돼. 집만 그럴듯하게 세우면 돼. 그리고 학벌만 좋으면 돼. 결혼만 잘하면 돼. 끝.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라면 이건 혈과 육에 대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주신 지상 대위임령, 그 명령을 실행할 마음조차 안 가진 사람. 이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뭐만 구해요?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유익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할 때는 이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막 옷싹 할 때 왜 옷싹 할까? 옷싹도 질이 있어요. 어떻게 질이 있는지 아세요? 주님이 임하실 때도 서늘해요. 막 성령 충만하게 막 기도했는데 막 찬물 끼얹은 것처럼 막 샥 하고 막 서늘해요.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느낌 받을 때 귀신아 떠나갈 쩌당 막 이랬거든요. 안 가. 근데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서늘한데 왜 사랑해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창세기에 주님이 아담을 찾아오실 때 동산이 서늘할 때 저녁 무렵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늘할 때도 뜨거울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제한 없이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괴로워하거나 우울증에 걸렸거나 고통을 받고 있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에 많이 사용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시면 그냥 알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레이더가 잡혀요.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를 얘기하면서 그냥 뜬구름 잡거나 아니면 나한테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게 그냥 확 느껴져요. 느껴지면서 이 사람이 막 감언이설을 하는데도 영이 딱 알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혹시 부모님이 절에 다니세요?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그 향 냄새가 나는 경우예요. 스킨이나 향수를 뿌렸는데 향 냄새가 나. 이거는 무당이나 아니면 절에 다니는 그 집안 분위기예요. 마치 0.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반짝하듯이 스쳐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게 하나님 이게 맞나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모든 은사가 내가 다 알고 있는 양 생각하고 그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 위험해요. 이 사람은 멘토가 없는 사람은 그래요. 멘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언가 감지가 되면 성령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쭙니다. 성령 하나님 이게 무슨 반응이죠? 지금 잠깐 본 게 이게 뭐죠?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세요. 이 냄새가 뭐죠 하나님? 사람들은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참 구질구질하게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보고 아니면 물어봐야 돼요. 왜? 내가 이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오간, 눈, 코, 입, 귀, 미각, 촉각 뭐 이런 모든 부분이 영적으로도 민감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르는 분이 쓱 들어오셔요. 그런데 천사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분은 중보기도자구나.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이구나. 그냥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활성화가 되면 이 영적인 실체들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다 느끼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적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런 부분은 아주 기도하거나 물어볼 때 필요할 때만 잠깐 보여주고 일상생활 하게끔 하세요. 안 그러면 너무 신령해서 구만리장청 저 하늘 위에서 살아요. 바울이 전도 여행지인 구브로 섬에서 바울은 복음을 총독에게 전했는데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 무당에 의해서 많은 방해를 받았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11절 보면 그러나 분별의 은사를 가진 성령이 가득한 바울은 여기서 바울은 이 엘루마라고 하는 그 박수 무당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엘루마는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결박하자 며칠 동안 봉사가 되어버렸어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덕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말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걸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랬다가 이 입이 붙은 사람도 있고 손이 붙은 사람도 있고 아주 골탕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종을 네가 왜 건드냐? 저는 성령에 의해서 충성된 자인데 네가 뭔데 저를 핍박했느냐?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여러분 그거 별 유익 없어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귀신의 역사이냐 분별해야죠.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는데 그 점을 침으로 주인이 부자가 됐었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날마다 괴롭게 하자 바울은 그녀에게 붙은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았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이것 때문에 재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고백하는 거짓된 자를 구별했기 때문에 또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는요, 이 사람이 거짓된 사람이냐 진짜이냐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구별해서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이걸 계시록 2장 14절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세벨의 영은 조종자의 영이에요. 조종하려고 하는. 하여간에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은근슬쩍 보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조종하는 사람들이죠. 영적이다 하면서. 이런 거를 이세벨의 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부여해준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신적인 것과 마귀적인 것,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을 구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진짜 필요한 것이요. 거짓교사, 위선, 독선, 탈법이 판이치는 이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지지가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아요. 왜 지지하는지 아세요? 잘 되니까, 돈 되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부흥도 될 수도 있으니까. 엄청난 숫자로 부흥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면 여러분 나무의 잔뿌리들이 물이 있는 곳으로 막 몰려드는 것처럼 생명력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지게끔 그렇게만 예배 드리는 자들의 만민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와요. 왜? 성령께서 야, 너 거기 좀 가라. 거기 가면 네 영이 살아날 거다. 네 영이 깨어날 거다. 네가 업그레이드 될 걸 내가 그 교회에 갖다 놨다. 가서 먹어라. 이유 없이 가는 거예요. 이유 없는데 소개도 받지 않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보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배가 그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위조스페를 한국에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판별해내는 이 분별사가 있어요. 위조스페 분별사. 근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매일마다 나오다시피 하는 위조스페나 증권이나 이런 거를 분별해냅니까? 그걸 맨날 공부합니까? 야, 진짜 쉽지 않겠네요. 라고 이 사람에게 기자가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드리죠 하면서 따르르르 하는데
뭐 하는 줄 알아요? 진짜 지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지폐만 슉 하면서 읽어요. 기자가 물어요. 아니 왜 위조수폐 분별하시는 분이 왜 자꾸 진짜만 보십니까? 이 사람의 팁은 그거예요. 내가 진짜를 보고 또 보고 또 볼수록 티 하나 있는 위조수폐를 내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진짜를 안 보고 거짓만 자꾸 분별한답시고 보기 시작하면 진짜도 분별을 못합니다. 이 사람은 탁월한 대로 통해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분별도요, 성경, 진리를 보고 또 보고,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것을 내가 나의 소유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진짜를 자꾸 받아들이면 가짜는 근처에만 와도 그냥 알아요. 정말 알아요. 분별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아주 얇은 볼펜이나 그 연필로 점 하나 찍었을 뿐인데 그냥 그걸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와 같은 분별 능력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그리 마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무계한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인간적으로 의리나 아니면 그 자기의 어떤 영웅심,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사랑에 대한 보답을 위해서라도 주님 돌아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제가 지킬 겁니다. 죽는 데까지 제가 따라갈 겁니다. 돌아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을 모르고 오히려 돌아가시는 것을 막는다라면 그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막아버리는 일을 하는 것인 줄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인간적인 육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예수님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안에도 자글자글 들리는 그런 소리가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 어떤 것이라면 이것을 내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분별하는 도구는 세 가지로 좀 나누는데, 첫째 영분별의 은사예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요, 다른 은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간절히 사모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 영분별인데 영적인 일, 바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면 그럼 어떻게 받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안수 탁 하니까 영분별의 의사가 와서 2시에 의사가 우와 다 보인다. 이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듬어져서 모든 은사는 덕이 돼야 돼. 잣대가 그거예요. 덕이 안 되면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돼버려. 영분별에서 다 알려줬어. 근데 그거를 자기의 어떤 흠과 티까지 다 알려줬어. 막 속이 뜨끔뜨끔하고 얼굴이 빨개져.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안 해. 어떤 말? 나에 대해서 막 까발렸어. 완전히 다 까발렸어. 아주 빨개 벗겨놨어. 그 다음에는 그 영분별의 은사자가 아무 말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영분별 당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So what? 그래서 웃으라고. 그래서 어찌라고? 그 다음부터 대답 안 하면 혈기가 더 올라. 어쩌라고? 너는 안 더럽냐? 하면서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는요, 분별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필요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은 지금 분별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영적 전쟁도 해주고, 축사도 해주고, 병 고치는 사역도 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구제도 해주고, 예? 붙잡아주고,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랑까지 전해주면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깨달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본 것을 통해서 덕이 되게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내가 그렇게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분별함을 보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이걸 보여주셨는데, 이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so what이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so what?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쩌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거기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내 마음에 가득 채울 때 예수님께서는 내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을 분별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분별의 은사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까지는 다 임해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보이기 시작해요. 찬양을 아주 뜨겁게 하면서 내가 충만한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한 기도의 제목, 또 어떤 실체에 대한 부분들, 나에 대한 거, 어떤 행해야 될 일, 내가 생각하려고도 안 했는데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내어 쫓아야 되지만,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내용들이 응답처럼 나에게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할 때 내게 보인다든가 느껴진다든가 음성이 들린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든가 아니면 밑도 끝도 없이 평안함이 온다든가 라고 할 때는 나에게 영적인 분별함이 그렇게 풀어져요. 영분별이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영적인 오감을 다 쓴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냄새 맡고, 영적으로 말씀을 듣거나 맛을 느끼고, 영적으로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뭔가 실체를 느껴요. 만져진 촉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내가 예배할 때마다 계속 사모해야 돼요. 이런 증상이 활성화가 되려면 키포인트예요. 내가 예배에 올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찬양에 올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찬양에 올인할 때 여러분, 그 혈류병 여인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룩한 빨대를 천국에 딱 꽂으면 물이 그냥 새어나와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라고 말씀도 안 했는데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라는 마음을 갖자 예수님의 옷자락이 바로 옆으로 지나갔고 만지자 그 병의 근원부터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 때마다 주님의 옷자락이 여기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냥 찬양할 때 일어나서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사모하고 부르짖고 아주 힘있게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만져주는 것처럼 내 온몸이 빨대가 돼서 천국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면서 막 빨아들이면 임재가 있고 쇼킹하고 흔들림, 진동이 나타나고 쓰러지기도 하고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주님의 뽀뽀를, 키스를 받기도 하고 주님이 허그해 주시는 것을, 주님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느끼기도 해요. 어떨 때는 찬양하는데 내 뒤에서 어깨를 싹 만지시는 그런 주님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사가 돼야 돼. 그것만 보고 살아야 돼. 그러면 조금만 티가 있어도 아, 이거 가짜구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듣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 자랑만 한다? 어째 좀 넘어간다?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옹호한다 할지라도 말은 하지 마시고, 그럼 덕이 안 되거든요. 말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만 아, 이분이 전에는 잘 나갔다가 정상적으로 갔다가 아, 조금 삐딱선을 타는구나. 내가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까발려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원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그 분으로 돌아오시도록. 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람들 자꾸 잘라내는데 마녀 사냥에 아주 도사들이에요. 마녀 사냥하지 말고
마녀한테 넘어간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편으로 끌어올 수 있는 영적인 용사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은사는 덕이 돼야 된다. 보고 듣고 다 좋아요. 깨닫고 신비한 거 다 좋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어떻게 하면 덕이 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로 내가 마무리를 해야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은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